예수를 따르는 올바른 자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어떠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모델로 삼고 또는 자기의 비전과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을 봅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경우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아 우리가 전진하면서도 또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이 어떠한 역할을 했고 어떠한 길을 걸어갔는지를 본받아서 롤 모델로 삼고 열심히 우리가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이 짙어 있는 그 시대, 이스라엘 민족이 수천 년 동안 지금도 역사 가운데 짓밟히고 너무나 외세의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이미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또 사사시대에는 수많은 외침을 겪었고 또 왕들이 통일왕국 시대 또는 분열왕국 시대를 거치면서도 그냥 멀쩡하게 이스라엘 땅이 유지가 된 게 아닙니다.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복으로 누리기까지도 결코 쉬운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가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는 그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주시고 또는 외침이 있어도 그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처참하게 짓밟히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또 나머지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바벨론 유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은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민족 자체가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도 다민족 국가를 형성하는 그 강대국 같은 경우도 그 약소국이 짓밟히면 완전히 그 나라로 동화가 되고 결국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민족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70년 만에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남은 자들로 인하여 오늘까지 그 씨가 퍼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하게 하시고 오늘날 전 세계적인 힘이 있는 민족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암담한 시대에 그리고 포로로 끌려오고 나서 또 나름대로 열심히 독립운동도 하고 그랬지만 로마의 압제에 또 시달리게 되고 짓밟히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시대에 암담한 시대에 우리 민족이 과거에 일제 식민지의 시절을 겪을 때 그보다도 더 처참하게 로마의 발급 아래 짓밟히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현 상황을 낱낱이 보시고 그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도 아시고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어떤 상처가 있는 줄도 아시고 그들을 올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그들이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민족으로 서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 당시에 나라를 걱정하고 민족을 걱정하는 분들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 당시 시절로 보고 기준으로 보아도 보잘것없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는 어제 그런 좋은 일을 경험했지만 이러한 이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사태를 보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고
제가 특히 또 감동을 받은 분 중에 한 분은 강원도에서 오신 농부분이 있었어요. 본인을 농부라고 소개했고 또 이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소리 없이 왔다가 헌법재판소 앞에서도 열심히 기자회견하는 거 참석했고 목사님이 하는 거 다 봤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까지 찍었어요. 자, 그분은 진짜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농사 짓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큰 거예요. 이번에도 이러한 터무니없는 일이 있어 나서 걱정이 돼갖고 강원도에서 그냥 오신 거예요. 너무나 이런 마음을 볼 때 제가 감동이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사람을 택할 때 그 당시에도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있었고 엘리트들도 있었고 귀족같이 대우받는 산헤드린 공회원들도 있었고 많았어요. 그 당시도 부자는 부자였고 또 로마에 열심히 부역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래서 나름대로 부를 축적하고 각 지역을 분봉왕으로 또 설정해서 또 그렇게 할당해서 또 각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자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일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세리, 마태도 있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못 배우고 하찮고 그 시대에서도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기준인지를 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다는 안 그렇습니다. 깨어있는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 젊은 청년들이 과거에는 안 그랬다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상당히 거리로 나오고 또 그 중에 상당수 유튜버들이 젊은 청년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도 제가 볼 때는 어쩌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일 거예요. 길 잃은 양떼처럼 이슈와 사건에 따라 우르르 몰려다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을 뭔가 도와주고 그들을 빛나게 해주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일꾼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까지 먹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그 유튜버 젊은 청년들을 여러 명 발언 기회를 줬어요. 남 촬영만 하다가 한번 발언을 해봐라. 그랬더니 아주 발언을 곧잘 하는 분도 있었고 어떤 경우는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앞으로도 공부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청년도 있었어요. 그중에 전라도 청년도 있었고 이런 말없이 열심히 현장을 따라다니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청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그 시대를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하고 이 아직도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 또 율법 하에서 또 이스라엘 그 당시 제도 하에서 인정도 받지 못하고 제대로 대접도 못 받는 저 불쌍한 무리들을 보고 안타까이 여기시고 또 제자를 삼았지만 제자들이 아직은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그 깊은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 수준, 자기들 기준에서만 자꾸 말씀을 제한을 두고 알고 나는 이만큼 예수님을 안다고 착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수준까지 말씀하셨는지를 깨닫고 더 깊은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나만 복을 받겠다고 하는 신앙을 갖게 되면 이 교회가, 국가가 거대한 배와 같은데 배가 구멍이 뚫렸는데 우리는 괜찮아. 우리가 있는 이 선실은 안전하게 튼튼하게 모든 방수 처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배는 절대 가라앉지 않아.
우리 교회는 괜찮아. 우리 선실은 괜찮아. 이런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한번 체제가 무너지면 북한을 보듯이 과거에 공산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러시아를 보거나 나치 치하에 그리고 공산 치하에 중국을 보거나 북한을 보거나 어느 나라를 보든지 반기독교 세력이 장악을 하면 체제가 무너지면 교회는 생존할 수가 없어요. 이 국가가 어려울 때에 국가를 위해서 진정으로 위하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진정으로 드리는 교회가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나 한 몸,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들이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래요. 그런데 내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다가 좋은 자리에 갔는데 악한 자들한테 세상이 넘어가면 다 부역질을 하든가 어리석은 인생을 살다 마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똑똑한 검사들이 어떤 위치에 처해 있어요? 검찰청을 해체하겠다고 하니 그들은 검사라는 직위 자체가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검찰이 생겼느냐? 대한민국에는 경찰 권력이 계속 강대해지면 힘이 한쪽으로 권력이 집중하면 안 되니까 검찰을 만들어서 기소권을 준 거예요. 그래서 견제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검사가 죄를 주면 안 되니까 우리가 변호사님 통해서 변호사를 통하여 피의자를 보호하도록 이 법으로 규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권 분립을 완전히 뭉개버리고 물론 검찰은 법무부 산하로 되어 있지만 이러한 권력의 균형 또는 견제 장치를 없애버리면 이제는 한 사람의 개인에 의한 국민 주권이 아닌 한 개인의 통치자, 권력자의 주권 국가로 전락하는 것. 이게 바로 전체주의 국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진수 방통위원장께서 풀려나면서 한 말이 이제는 이재명 주권 국가가 아니라 국민 주권 국가를 회복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일에 앞장서는 분들이 시민들이다.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앞장서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시민들이, 국민들이 깨어나면 이 나라는 바로 설 수 있다고 그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했고 또 끝나고 나서도 기자회견 짧게 끝나고 많은 사람이 밤늦게까지 연호하고 있는 그 장소로 오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을 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가 어렵고 걱정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느냐를 걱정하고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진수 위원장을 부당하게 체포됐고 부당한 압박을 받고 강제로 해임되는, 면직되는 처리를 했느냐, 이것을 비판하는 것은 이진숙이라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갖고 있는 정신의 문제예요. 그분이 본인이 갖고 있는 법에 따른 그 당연한 이야기를, 권리와 의무를 이야기했고 그 당연한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 싫다고 강제로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정치 권력에 대해서 당당하게 분연히 온갖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맞섰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분들이 끝까지 소신 있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도록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단체 일원으로서 지원해 드려야겠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싸움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그대로 용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저지를 위한 국민모임을 만들었고 또 제가 그 일원이 돼서 많은 분들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 힘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도 그 시대의 상황을 다 보시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에서 신음을 당하고 갈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제자들은 막상 제자로 삼았는데
선생님 수준은 너무 높고 제자들의 수준은 너무 낮은 거예요. 지식의 수준도 낮고 영적인 수준도 너무 낮아 있는 상태예요. 왜 하나님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선택할 때 그 당시에 이렇게 대화가 잘 되지 않는 이러한 수준의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랬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똑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탐욕이 가득한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맡겨주면 결과가 안 좋아요. 다 자기가 한 것처럼 여기고 다 자기 잘난 척으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정말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 때 정말 진정으로 이 국가를 걱정하는 애국자가 누가 있어요?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손해를 볼 것 같으면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불의와 불법이 자행되는데도 침묵하고 그리고 나서 뒤늦게 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노라. 자기 PR만 쭉 하고 좋은 자리만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희는 그러한 사람들을 본받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8절에부터 오늘 본문으로 주시는 말씀 한번 보면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를 따르라. 또 하나는 또 기적을 바다와 풍랑과 이 요동치는 거센 물결을 잠잠케 하신 능력의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8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든 병자를 고치시든 기적을 행하시든 그 현장을 보고 사람들이 계속 몰려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치고 그러면 나도 문제를 갖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조금이라도 쉴 틈이 없어요.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은 바다로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갈릴리 저편으로 건너가시거나 그 자리를 피하시고 좀 한적한 시간을 갖고 따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무리들을 잠시 떨어져 있기를 원하셨어요. 자, 이런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제자들을 먼저 가기를 명하십니다. 그러자 19절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그 당시에 서기관들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이들은 성경이 구전이 된 거를 다 이렇게 필사하면서 또 필사본을 계속 필사해서 이어가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고 상당한 지식을 갖춘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들. 자, 어떤 서기관이 이름도 안 나와 있는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됐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느 분을 따라서 어디로 가든지 다 따르겠어요? 할 수 있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 옮기더라도 우리 목사님 이 교회가 좋사오니 제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다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서기관은 당당하게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겁 없이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다 따를 수 있다고 자기는 믿은 거예요. 그러자 20절 우리가 함께 다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자, 이게 참 성경을 깊이 보다 보면 이제 이 말씀을 금식하다 보면 이제 깊이 느껴져요. 성경 말씀이 이게 쭉 스쳐가면서 보는 것과 정말로 고통 가운데 금식하면서 이 말씀 볼 때 마음에 꽉 와닿는 게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이 서기관이 어떤 의도로 얘기했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이 어떤 의도로 묻는 거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뭐가 될 것 같다. 그런데 보니까 이 서기관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설령 준비됐다고 자기는 믿었다 하더라도 아직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동문서답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마음의 상태에 있고 어떠한 위치에 있고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이 어떤지를 이야기하는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고 들짐승들도 다 살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를 쉽게 두고 거처할 곳도 없다. 나 따라오면 아무것도 없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없어지고 머리 둘 곳도 없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될 수 있고 피하는 신세가 될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십자가를 질 수도 있다. 이때는 제자들이나 이 무리들이 모르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을 행하고 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이런 뮤지컬도 만들고 그러지만 진짜 예수님이 스타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둘 곳도 없고 머리 둘 거처도 없고 늘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본인이 어디 한 곳 마음을 의지하거나 자신이 편하게 쉴 수 있을 만큼 자신을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고독한 거예요. 리더의 고독함이 여기에서 묻어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육신을 입고 배고픔도 느끼시고 고독함도 느끼시고 외로움도 느끼시고 배신감도 느끼시고 가셨는데 이렇게 자기한테 어디든지 따라오겠다고 좀 똑똑하다고 여기는 서기관이 와서 이야기했는데도 이 서기관에게 나를 따라오라 얘기하지 않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나를 따르겠느냐? 나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너가 갖고 있는 그러한 서기관으로서의 명성과 지식과 경험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서 아무 거처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떠돌이처럼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정말 우리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예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좋을 때만 믿으려고 해요. 어려울 때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는 손히 여기고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고 손해가 볼 것 같으면 돈이 우상이 돼서 명예가 우상이 돼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소유가 우상이 돼서 내려놓지 않으려고 그래요. 국가가 나라가 멸망하는데 자기 재산을 지키려고만 허둥거리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일제시대에도 엄청난 부자였던 분이 그 가문을 다 팔아서 지금은 그 후손들이 형편없이 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호의호식하고 부역질했던 그 친일파들은 엄청나게 잘 먹고 잘 사는 경우를 봐요. 이거를 보면 역사가 공평하지 않다고 여길지도 모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도 그분들은 존경을 받는 가문으로 훌륭한 인물로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21절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열심히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예고 없이 장사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상이 난 거죠. 부친상을 겪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사명자로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경조사를 찾아가는 것이 주의 종들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기쁜 일을 찾아가고 또 슬픔을 당한 사람을 가서 위로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또 우리나라 이 장례 문화는 원래 유교에서 많이 영향을 받아서 제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제대로
우리 서민들한테는 상관이 없이 이어지다가 모두가 제사를 드려야 되고, 요즘은 제사를 잘 안 지내지만 이 장례 문화가 어느 나라든지 있는데, 이 한 사람의 위대한 인물을 기리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한편으로는 그 사람을 또 너무 우상으로 여기거나 유교식으로, 다른 기독교와 상관없는 식으로 지금 장례가 집례가 되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유족들을 위로하는 쪽으로는 가지만 가서 헌화나 분향은 하지 않습니다. 가서 기도하지도 않고, 죽은 자는 이미 하나님 품에 속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하나님께로만 맡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다른 사람들은 또 무덤을 있게 했지만, 특별히 모세에게는 무덤도 없고 시체도 없게 만들어 놓으신 것은 그 모세를 우상처럼 받들지 말라, 이런 것을 교훈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정신은 기리지만 그분을 또 우상으로 여길 정도로, 우리 민족 가운데도 훌륭한 인물이 많지만 그분들을 너무 우상화시켜서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택하는데, 아버지 장례를 가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22절. 우리 제자들로서 어떠한 자세를 갖춰야 되는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 자,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자, 이 말은 자칫하면 모욕으로 들릴 수도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장례식을 치르고 부친상을 치러서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에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은 그분들이 장례를 아무리 치러도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 있다면 의미가 없다. 이미 이 땅을 떠난 별세한 그 부친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깨어있다면, 나를 따르고 있다면, 진리를 쫓고 있다면 너는 그냥 그들과 같이 어울리지 말고 나를 따라오거라. 자,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지키는 주의 종들, 우리 제자들, 성도들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성경은 어려워서,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어떤 때 어렵냐면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말씀의 표준에 따라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진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느 쪽에도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풍습 문화에도 구애받지 않는데, 때때로는 부친상을 당해도 부친상을 지키지 못하는, 모친상을 지키지 못하는 불효자로 낙인을 찍고 무시를 당하고 손가락질 당해도 제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급한, 학생들이 공부가 아무리 급하고 시험 때라 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소리하지 않게 돼요. 우리가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바빠도 특별한 일로 해외로 가거나 특별한 일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귀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되는 것이 크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고,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고 하늘나라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수요예배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쭉 통독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기가 부담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너무나 신령한 이야기,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너무나 단순해요. 하늘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사도 요한에게 그 하늘의 놀라운 광경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앞에 24장로들이 경배하고 네 짐승들이 경배하고 수많은 천사들이 막 찬양하고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 자들이 거대하게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저 여러분, 그러한 거룩한 영광의 무리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땅에 있는 것은 하찮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이 땅의 것을 마음의 연연해서는 안 돼요. 부자가 될 수가 있고 부를 축적하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부자가 되게도 해주셔요. 그러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가능한 사람은 가능하다고 그런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 모든 부유를, 그 소유를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겉에는 실질적으로는 돈이 많은 부자지만 마음은 가난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니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소유를 나의 것으로 여기면 안 되고 자식에게 다 돌려주려고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이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귀한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 거리로 나가서 외쳐야 될 때는 또 우리가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특별히 명절이 껴갖고 이게 시민 활동하기가 엄청 어려웠어요. 기자회견하기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그 끝까지 체포 촉부심이 일어나는 곳에까지도 가서 외치고 외칠 때 그 시간에 다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억울하게 지금 조사를 받고 법정에서 지금 체포가 인정이 되느냐 기각이 되느냐 이 상황에서 완전히 불안에 떨고 있는데 경찰 조사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죄명을 씌우는데 혼자만 고립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밖에 있을 때는 와 하다가 경찰서 감옥에 딱 들어가는 순간 유치장에 들어가는 순간 딱 단절이 되고 아무도 이제는 끝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고립감이 생기겠어요. 그런데 밖에서 뭐 완전 방음되는 거는 없어요. 거의 막 소리치고 확성기로 소리치고 이지수 외치니까 그분이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나오자마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조사받을 때 여러분이 밖에서 외치는 그 음성을 다 들었고 너무 힘이 됐다는 얘기. 얼마나 고맙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빠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진짜 그 현장에 가서 같이 목소리를 내주고 외쳐주는 것이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애국하는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23절로부터 27절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23절, 예수님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라 올라갔습니다. 어떤 경우는 예수님이 제자들만 앞서 보내서 풍랑을 만나게도 하시는데 이번에는 배에 같이 타신 거예요. 24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물결에 막 덮이고 풍랑이 일고 바다에 물결이 치면 그냥 물결만 있는 게 아니라 바람이 불기 때문에 물이 막 튑니다. 그러면 이 배 위에서 잠을 잘 수 있겠어요? 보통 사람은 잠을 못 자요. 근데 예수님은 잠을 주무신 거예요. 피곤하기도 하시고 그냥 상관없이 예수님이 주무신 거예요. 그러자 25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멀리 사도 바울이 선교하러 갈 때 그 먼 거리를 항해하는 배는 큰 배예요. 그래서 미창에도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는 호수라고도 하는 거기 때문에 풍랑일 때만 그렇지 평상시에는 바로 건너편이 보이는 그 정도 거리이기 때문에 큰 배가 필요하지 않아요. 작은 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배에 막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 작은 배니까 막 물결에 휘둘리고 또 갈릴리 호수는 평상시에는 작은 그 호수인데 갑자기 풍랑이 불면 물결이 요동하고 앞이 캄캄하고 막 거대한 바다처럼, 사실은 바다는 100m만 나가도 바다예요. 그렇죠? 1km만 떨어져도 바다예요. 그런데 좌우 폭이 약 14km가 돼요. 얼마나 굉장히 깊은 바다가 되는 거죠. 우리 해안에서 14km만 나가면 엄청나게 나가는 거리.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풍랑이 불 때는 이게 보통 무서움이 아니겠죠? 제자들도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그중엔 어부들도 있는데도 두려운 거예요. 이런 풍랑을 만나면 이거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거 큰일 났다. 배가 침몰할 거다는 직감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애를 썼는데 이게 도저히 풍랑을 못 이기는 거예요. 이 노가 부러질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 구원해 주소서. 우리 죽겠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어떻게 주무시고 계시냐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럴 때가 있죠. 저 지금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 없고 하나님은 아무 말이 없으면 우리 마음에 시험이 들어요. 그거 봐, 하나님 기도해도 소용이 없잖아. 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봉사했는데 뭐 잘된 거 있어? 꼭 마귀 같은 짓, 마귀들이 가족들을 통해서 이런, 가장 가까운 친구들, 지인을 통해서 이런 소리가 들리게 해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때로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뭐 미쳤다 소리를 하도 들어서 미친 게 정상이로 여겼어요. 좀 미쳐야 됩니다. 지금도 뭐 미쳤다 소리를 듣고 있어요. 자, 여러분, 미친 게 정상이에요. 미친 소리 안 듣고 예수 믿고서도 미쳤다 소리 안 듣는 사람은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는지 몰라요. 엉터리로 하니까 좋은 자리만 탐하고 사람들 눈치만 보고 사람들 그냥 흐름에 쫓아가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을 거스르는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죽음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시대의 그 풍조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누구나 이제 끝났다. 우리는 아직 끝났다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이 나라 아직 공사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한국교회가 핍박의 지금 시작이 전조가 됐지만 아직 완전한 박해 시대가 아니에요. 설령 박해 시대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용기 있게 맞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행동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거리로 나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이크를 잡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마음이나 거리에 나갔을 때의 마음도 거의 비슷해요. 물론 설교할 때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게 되지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대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을 깨워놨더니 왜 나를 깨워? 이런 소리예요. 예수님은 왜 나를 깨워? 이런 소리 야단을 외쳤을까요? 이 배가 부서질 것 같고 이거 무너질 것 같은데 왜 깨워? 너희들만 있을 때는 무서워하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왜 무서워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이 믿음의 적은 자들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불안해 있다면 아직 믿음이 작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노라 하는 척만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훌륭하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죽음을 무릅쓰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어야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기도하고, 풍랑 정도가 일어나는데 뭐하러 그렇게 걱정하냐. 내가 너희들 옆에 있고 내가 여기 잠을 자고 있는 건 이 풍랑 아무것도 아닐 건데 왜 걱정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어떠한 풍랑이 다가와도 절대로 우리는 침몰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고자 하시는 뜻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자세는 이러한 풍랑이 일어난 급박한 상황에도 마음에 요동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잘 몰랐어요. 거리로 나가서 하다 보면요, 급박하게 상황이 돌변해요. 막 예기치 않은 사건이 터져요. 저도 모르게 막 그냥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 마음이 흔들리면 저도 모르게 휩쓸리고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담대히 외칠 때 그 모든 요동했던 풍랑, 돌발 상황이 탁 잠잠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런 거를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있다고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를 책임져 줄 거라고 믿고 요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딱 끝이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로 갈 거예요. 그런 마음만 가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마지막 27절.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순종하는 자세로 나가고 그러한 참된 제자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정말로 어떠한 자세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누가, 주변이 누가, 친척이 누가, 친구가 누가 어떻게 사는지는 관심 가질 필요도 없어요. 심지어 결혼한 부부도 아내가 남편이 서로 이 수준에서 안 맞는다면 내버려 두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자세라고 여깁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대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믿음을 갖는 참된 제자가 되게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우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어떠한 상황, 어떠한 위치로 나갈지라도, 어떠한 고난과 환난에 처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께서 내 곁에 계시심을 믿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쉼과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어떠한 풍랑과 어떠한 시련이 고난이 덮쳐와도 요동하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이 쉼과 평안함을 누리셨듯이 우리도 그러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주인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